우리는 저번 주에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5계명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죠. 그죠? 우리가 첫째 돌판을 끝나고 둘째 돌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가늠하지 말라. 8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의 지금 그 아주 그냥 진리를 이분은 어때요? 교리 정리를 잘 정리를 해서 어때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지혜를 가지고 펼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17세기 시대와 지금 우리 세대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세기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에 잘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신은 똑같죠. 진리는 변하지 않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이 둘째 돌판의 계명을 볼 때는 좀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을 공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죠. 이 모든 것을 통합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은혜의 왕국을 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죠? 세상 나라는 어미의 왕국이죠.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죠. 우리가 시편 78편도 봤지만은 우리의 그러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그러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그냥 그 바람 같은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다스린다? 은혜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큰 은유법으로 제가 은혜라는 큰 우산 아래 우리는 쓰고 있는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주의 질서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질서를 다스려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개념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시키고 그리고 세상 나라를 유지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부모 공경을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와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되게 중요하죠.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에 도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세상 나라가 유지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다음에 살인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살인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세상 나라를 어때요? 유지보존시키면서 전진하게 하는 어미의 왕국 백성들의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절대 살인해서는 안 되는. 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심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유일한 입법자고 영원한 재판장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불이한 부분들이 일어나실 때는 항상 어때요?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죠. 개인적 보복을 절대 용인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 보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것은 어때요? 그 제도적 법을 집행해야 되는 분들이 미슈파트와 체다카, 의와 공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동해보복법이죠.
보복법이죠. 개인에게 말하는 게 아니죠. 한계를 넘어가지 마라. 그것도 사랑의 법인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의롭지만은 그것이 어때요? 최단 미슈파테가 돼야 된다. 공의롭고 공평해야 된다. 생명은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든 세상 나라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어때요? 유지 보존돼야 마땅한 거죠.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지만, 그러면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그러면 이 6번째 계명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세계관이 없이 이걸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우리가 그리고 나아가자.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부분인데 잊어먹었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생명이 잘 유지 보존되려고 하면은 뭐가 보존이 돼야 돼요? 혼인의 순결성이 보존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교회사를 보면 이 그 초대교회사나 특별히 중세교회사에 보면 제가 쉽게 표현하면 로만 캐톨릭의 거짓 신학하지만 강아지들이 너무 많아. 좋게 표현하는 겁니다. 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이 간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살인죄와 간음죄는 요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간음죄는 어때요?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아. 왜? 생명이 유지보존돼야 되는데 생명이 유지보존되지 못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손 가정에서 어떤 태어난 자식들이 어때요? 제대로 인격적 성장을 못해요. 여러분, 간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하고 똑같은 거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정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는 이미 어때요? 미끄러진 곳에 이미 잡아뜨린 거예요. 어찌 보면 그는 버린 자식이야. 예?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생명이 유지보존되려면 바른 혼인 생활에서 바른 가정이 형성돼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잘 자라야죠. 쓰실만한 사람으로 빚어가야죠. 그죠? 세상 나라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라를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모라를 따라가는 게 이게 스토아주의예요. 이성주의. 이게 스토아 학파야. 이게 철학자들이야, 이게. 그 철학은 시대마다 변하고, 그 시대에 어때요? 시대에서 필요한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당위성과 필연성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살인죄, 이 간음죄, 나머지 이 첫째 돌판, 둘째 동판을 행하는 자들은 계시록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영혼 사랑 안 하니까. 절대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절대 못 들어가. 그러면 말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의 그 구원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공식이야. 회개하면 괜찮겠죠? 회개하면 되지. 살인할 수 있죠. 욱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고의적으로도 할 수 있지. 제가 말하는 고의적인, 이민정 집사님 말하는 고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말은 난 어떻게 봤냐면 우리가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생의 생명은 굉장히 연약해요. 불완전하고. 그걸 말하는 거죠. 민정이 형제님. 그렇지. 굉장히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중생은 여러분 이 거듭난 중생의 생명이라는 게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굉장히 불완전해. 굉장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이 없으면은 잘하지 못하면은 이건 어때요? 미끄러지죠. 가외에 그런 질문이었는데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 창조의 질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담당케 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일평생 그렇게 그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이 거의 중풍으로 가더라고요. 뇌출혈로 가고. 아니면 그냥 처절하게 가난해져.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고 너희들 두려워해라.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걸 보고 두려워하지 못하고 겁없이 행동하면 이걸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음란의 끈앞풀을 딱 막는 그 끈앞풀이에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도적질하지 마라. 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영혼이 빚어지기 위해서는 바른 가정이 형성돼야 되고 바른 혼인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면서도 어때요? 바른 물질이 있어야죠. 그죠? 아니, 먹이고 입히고 하려고 그러면 의식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근데 어때요? 그것을 갖다가 월급을 안 줘. 품삯을 띄어먹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마라. 각자에게 주신 분배적 은행 뺏어버리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살겠는가? 그래서 하루 일을 했으면은 품삯을 줘라. 그가 주지 않는다고 통곡하면 내가 듣고 거기에서 보복한다. 그렇죠? 남의 것 여러분 불법을 자행해서 강제로 뜯어가는 그런 짓거리 해서는 안 되죠. 도적질 해서는 안 되는. 후이 오늘도 아까 식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우리 주명교회 또 주명교회 지체된 성도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첫 번째 밖에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들은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어때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워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재물이 많으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건 재앙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걸 줬다고 할지라도 각자 주시는 이런 분배적 일반 은총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공이 똑같은 게 있죠. 많이 주셨으면 그래도 어때요? 그 많이 가진 것을 다 쓸 자처럼 사는 게 아니죠. 다 쓸 자처럼 적정과 절도를 가리키죠.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떤 상황에서도 검소한 사람이에요.
검소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검소가 몸에 배어 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그거 맞는 거죠. 검소가 몸에 배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좀 가난한 부분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자족해라. 그것이 세상을 경멸하는 거죠. 우리가 경멸은 멸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표현이 안 돼요. 룩다운은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것도 하찮게 생각하고 가난하게 된 것도 하찮게 생각할 줄 알아라. 그렇지만 세상을 증오하지 말아라. 일반 은총을 증오하지 말아라. 그것이 죄가 안 되는 이상 그건 하나님의 선이다. 아주 양극단으로 치우치질 않죠. 굉장히 균형 잡혀져 있어요. 진리는 항상 어때요? 하나에서 깨지를 않아요. 응? 구분은 하지만 이원론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불법을 자행해서 어떤 내가 부당이득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월급을 안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인색하지 말아라. 하나님 인색하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 째째하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 째째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내가 째째하니까 째째하게 널 다루마. 일평생 째째하게 다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부하신 분, 그래서 어떻게 내가 좀 넉넉하게 좀 옹색하고 옹졸하지 않게 좀 넉넉하게 배려하는 사람은 오냐? 네 믿음대로 내가 너 넉넉하게 해주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좁아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옹색해지지 않는. 저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은 그 이상한 사람, 머리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헌금 강조하나. 야, 참. 헌금에도 여러분 인색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거 왜 응? 헌금 강조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드리지 못해서 그게 안달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데이트하고 결혼해봤잖아요. 민정희 형제님 경미자매 만나서 데이트할 때 내가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최선의 거를 못 해준 게 마음이 아프잖아. 어떤 말이 안 통해. 저 옛날에 사모님하고 데이트할 때 제가 21살 때 제가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었고 그분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너무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너무 미워하셨어요. 어머님이 너무 저를 하나님 연단이죠. 미워하셔가지고 사시사철 옷을 안 사줬어. 사모님 할 때는 그냥 이런 색깔 바지 하나로만 사시사철 나갔어. 그런 내 주머니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지금도 신설동에 거기서 2층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내가 좀 더 해서 그 당시 그 명동에 가면은 그 전기 통닭집이 있었죠. 한번 걸 내가 사모님 한번 내가 사준 적이 있죠.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예? 이걸 사줄 수 있는 내가 모아가지고 그때 돈 버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참 모아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더 많이 있고 싶고 더 많이 대화하고 싶고 끝나고 집에 오면 또 전화통 붙들고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죠, 이민정 집사님? 결혼 전에는 잘해줬던 것 같아요. 응? 결혼 전에는 잘해줬는데 결혼하고 나서 못해준 아니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 말고. 응? 얼마나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걸 새겨들을 줄. 기도가 너무 사랑하니까 어때요? 그냥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그냥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주고 싶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결혼하잖아.
결혼하고 나서도 더욱더 그 사랑이 깊어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참 우리 중생한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우리 그 불안하거든요. 응?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민정 집사님, 성령 충만하면 연애 때부터 더 해주잖아. 그때만. 아니 성령 충만했을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배우고 그렇게 친절하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에이씨 아이 뭐 잡아놓은 고기에다가 떡밥 주는 거 봤어? 또 그렇게 가잖아. 우리 그냥 중생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그렇고 너나 할 거 없이 우리가 다 연약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도적질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넉넉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후히 주세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왜?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뭐가 의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지시고 우리의 지성, 이성, 오성에 심으시고 또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적 변화를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깨닫는데 행하지는 못해. 성령님께서 의지적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무사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훈련, 경건의 훈련,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순종하고 해보세요. 그게 습관화가 되길 바랍니다. 넉넉한. 자, 9번째는 뭡니까?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건 법정에서의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너 나올 거 없이 법정에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어때요? 그 가정이 유지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어때요? 죄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 나쁘다라고 해서 위증죄를 해버리게 되면, 그분이 감방에 가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증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예면 예라고 분명히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그죠? 위증죄를 하는. 그렇지. 지금에는 뭡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판이 어때요? 거짓 증언이나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죠? 그 사람 죽일 사람이라 수근수근대고 없는데 뒷담화해서. 우리들은 어때요? 9가지 잘하고 1가지 잘못하면 9가지 잘한 거는 딱 덮어두고 1가지 잘못한 거를 갖다가 부각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하죠. 그게 위증죄와 비슷한 거예요.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럼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혀를 내가 입에 재갈을 먹이고 비판과 판단과 헤아리고 정지하지 않는다. 비방하지 않는다. 그분의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 그러나 또 이런 건설적인 비판이 있죠. 그건 진리에 대한 비판이죠. 그죠? 참교리와 거짓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또 구분하고 분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비판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판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세우는 이 포지티브한 이 판단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게 없으면 어때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마지막 10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 주신 분배적 은혜가 다양한 거예요. 좀 많이 주신 분도 있고
적게 주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내 지체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분, 여러분 그것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좀 적게 가진 분들이 있으면 많이 가진 분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이 나에게 있어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좀 덜 가진 지체들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만을, 이런 말하면 강한데 교만을 떨지 말아라. 그리고 좀 덜 가진 분들은 인정할 줄 알아야 되지, 이걸 분배적 은혜를 인정할 줄 모르면 어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로 일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울. 시기와 질투는 어때요? 혈기와 분노보다도 무거운 돌이죠. 잠언서에서. 그 시기와 질투의 사람은 어때요? 나중에 악의와 괴계와 사특함의 사람이 되죠. 그 사울이 자기 딸, 첫째 딸 이름이 뭡니까? 메랍이죠. 메랍을 갖다가 내가 사위로 주겠다. 그 대신 너는 블레셋 군대를 싸워서 이겨라. 그 사울의 그 속셈은 뭡니까? 큰딸 메랍을 갖다가 어때요? 이용으로 해서, 이용물로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게 목적이죠. 악의와 괴계와 사특함이죠. 그러고 나서 어때요? 다윗이 승리를 하니까 딴 사람한테 줘버리죠. 야, 진짜 아주 철면피도 그런 철면피가 없어. 근데 둘째 딸 미갈이 사모하니까 얘도 내가 이용물로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인 그 100명을 죽여서 잘라와라. 다윗이 200명을 죽이죠. 이야, 악의와 괴계와 사특함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걸 딱 갖고 있으면 그게 육체의 소욕이죠. 신약에서 육체의 그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죠. 육체의 소욕이, 자, 이 육체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무서운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육체의 생각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말하죠. 영생의 은총 가운데서 샬롬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사망이다. 그런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과 평강의 은총이 너에게 거두어진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야, 하나님의 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적이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 마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 마귀 짓을 한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유, 하나님께 마귀 짓이야. 옛날에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인생의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5가지를 말하죠. 첫째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함이다. 여기 한 그룹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자,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에 분열함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시기야. 그 다음에 분쟁이에요. 그 전에 또 두 개가 있죠. 우상숭배와 주술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그룹이 뭐냐면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다. 일단 마지막 다섯 번째 그룹이 그 세 번째 그룹에서 말했던 시기가 자라요. 그게 뭡니까? 투기야.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이게 15가지가 육체의 생각인데, 이것을 날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거기에 다스림을 받고 살면 너희들은 사망이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원수돼. 너 인간막이다 너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하고 너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돼지에다가 진주 끼워놓은 거 마찬가지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투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나라도 저는 잘난 사람을 전 잘났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잘났어. 뒤뚱 굵어. 그걸 끝이에요. 제일 힘든 거는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잘난 척을 할 때는 정말 그거는 너무 역겨워. 그건 좀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역설적인 표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시할 줄 알아야 된다. 경멸이 뭐라 그랬죠? 영어로 look down. 하찮게 내려다볼 줄, 하찮게 생각하세요. 하찮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야. 예? 하나님의 나라 엄청 중요하잖아요. 하찮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으면 나머지는 다 하찮게 생각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촛불도 안 해. 태극기도 안 해. 그냥 기도만 할 뿐이야. 그냥 착한 시민으로 사는 거죠. 그죠? 그럼 오늘은 진도 안 나면 여기서 마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삶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두 번째는 잘마다 죄 죽이기를 해요. 영살내기를 하고. 그런 사람은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난의 삶을 살 줄을 알아요. 고난의 삶. 고난을 피하질 않아요. 고난의 삶을 산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미래적 삶을 바라본다. 미래적 삶. 미래적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현세적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현세적인 삶이 뭡니까? 세상을 경멸할 줄 알고 세상을 증오하지 않는 룩다운할 줄 알고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줄 아는 아주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구속의 질서를 따라 살고 또 어때요? 임재와 동행의 질서를 따라 살고 섭리의 질서를 따라 살고 의의 질서, 거룩의 질서, 사랑의 질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질서, 말씀을 따라 사는 질서 가운데 살죠. 그래서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 무슨 뜻인지 알죠? 두려워하는 것도 무슨 뜻인지 알죠? 자, 겸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영생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고 날마다 닮아가는 이것을 삶의 목표,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삶의 명제, 삶의 기쁨과 즐거움, 삶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만족의 전부가 되고 가치의 전부가 되고 목표의 전부가 돼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그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복음적 삶을 살 줄 아는 복음적 삶 이것도 이거 하고 마칠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고 내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음을 믿고 날마다 죄 죽이기와 영살내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은총 가운데 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세워나가는, 그래서 유스티비님에 순종하고 렉스티비나라고 하는 사랑의 법에 순종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재물로 빚어가는 그 사역에 동참을 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아하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도시 거룩한 삶을 살고 찬우와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잘 보살피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살고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누리고 나누어 주면서 용서하고 아가페의 삶을 살면서 라티우리오라고 하는 섬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지식들이 우리가 생각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열망하면서 성령님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을 수 있도록 의지를 내려주시고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훈련하길 바랍니다. 무사로 경건의 훈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제가 인생의 본분에 살할 수 있도록 제 연약한 이 중생, 이 불완전한 이 중생의 생명이 좀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정동사 쿤도 배웠잖아요. 그죠? 확고한 마음과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내 의지가 정말 견고한 그런 의지, 견고한 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러한 진리의 터 위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해야 되겠죠. 둘째 돌파는 공부해야 되겠죠. 첫째 돌파는 은혜 가운데 잘 했죠. 이제 둘째 돌파도 이제 다음 주부터 육계명도 그렇게 잘 우리가 공부해서 여러분 이게 날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육종 양식을 아침, 점심, 저녁 보편적으로 먹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안 먹으면 희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 영적인 양식은 먹으면서 육종 양식은 먹으면서 영적인 양식은 왜 안 먹습니까? 그건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요. 병들어서 그래요. 날마다 또 우리는 은혜를 베푸셔서 카톡 말씀도 여러분 몰아서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그날 하면 그날에 그냥 정말 열심히 잘 잡수시고 건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제2 6계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있어서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깊은 귀한 세계관 가운데서 둘째 돌판을 왜 지켜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